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인 우리는 뼛속 깊이 내 육신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망령된 행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 어떻게 해서 구원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그 망령된 삶에서 끄집어내요? 망령된 삶을 살지 않는,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이미 되었고 그렇게 살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아버지께서 또 우리를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마지막 때 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내 육신을 위해 살 수가 없죠. 아버지를 경외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내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망령된 행실을 할 수가 없게 된 자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더러운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옛날에 그 삶으로 애굽에 가서 그 망령된 행실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은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기로 하신 이 구원의 계획이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세우셨다. 자, 20절 시작. 그런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전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부터,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우셨고, 말세에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의 계획대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구원은 뭐다? 사후 대책이 아니고 땜질 처방이 아니라 창세전에 뭐다? 완벽한 설계였다. 아담과 하와가 내가 그렇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내 말을 개무시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구나. 죽여버릴까 살릴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사랑해야지, 저것들 어떻게 해야 구원할까 생각하다가 맞아,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사후 약방문으로 하나님이 땜질 처방으로 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미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이거는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인간을 만드시면 좋았을 텐데 왜 타락할 수도 있는 인간을 만들어서 결국은 선악과 따먹게 될 걸 아시고 왜 이렇게 개 고생시키나? 죄송합니다. 왜 생고생시키나? 그런 질문이 충분히 가능하죠.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의 대답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즉 사람을 만들 때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어떤 경우도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남자분들, 장가가신 남자분들만, 자, 여러분들 집에 아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아내 뇌 속에 소프트웨어를 깔아놨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아멘입니다 하고 순종하는 아내에게 소프트웨어를 깔아놨어요. 남편이 집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남편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남편만 생각하고 남편을 위하여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싸우니 남편 더 쉬워요, 주무시와요. 이렇게 프로그램된 로봇과 함께 살면은 행복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처음부터 완벽한, 무조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불순종을 거부하고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사랑의 파트너로 만드셨습니다. 사랑은 같은 형상끼리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져서 타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 타락의 가능성을 거부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된 로봇이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하지만 인격이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이어서 스스로 선택하여 기꺼이 순종하는 이 참된 사랑을 하려고. 자, 밑에 말씀 읽겠습니다. 자유의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질문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인간을 구원하기로,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러면은 인간이 결국은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불순종하는데 자유의지를 사용할 것을, 타락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인간 저대로 반드시 선악과 먹을 거야. 이미 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지. 그래서 우리 같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뭐 그런 말들도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가,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옥 형벌도 받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지옥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 부분은 인간의 지혜로와 인간의 이론으로는 절대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지난 20년 동안에 수많은 천재 신학자들이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시작,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랑.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자, 여러분,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다 들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해서 천재신학자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설명했는가. 로마서 9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에서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다. 그런데 야곱을 사랑하시고 애굽을 미워하시는 그 시점이 언제냐?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내가 사랑해야지, 에서는 미워해야지 라고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그 근거가 뭔데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버리시는 결정이 그게 뭔데요?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다. 그래, 내 마음.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토기쟁이가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 때,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귀한 것을 만드는 것, 그건 토기쟁이 마음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기대하는 것은, 로마서 9장에서 그런 말씀을 다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택하신 자와 버리는 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지옥 가는 자들은 뭘 잘못했길래 창세 전부터 이미 예비해 놓아가지고 그들은 지옥 가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까? 그게 대답을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좀 시원하게.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시작, 깊도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세가, 인간 안에 숨어있는 그 구원의 지혜의 비밀은 인간에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개미에게 내 생각을 아무리 가르쳐주고 고양이에게 내 마음을 아무리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 이 구원 속에 들어있는 택함과 버림받음의 그 선택과 유기와 이 구원 안에 창세전부터 계획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끝낸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지식의 풍성함이, 우리는 도저히 알 길이 없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그때 서서히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가 기대가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멈춰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그래서 멈춰야 돼요. 더 나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 마음에 영접을 하고 거듭나면은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맛을 보게 되면은 뭘 깨닫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10,000번 지옥 가야 할 내 인간을 구원하셨습니까? 예, 구원에 감사해. 이런 문제가 전혀 걸림이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 나를 택했습니까? 이런 마음 듭니까? 왜 나만 구원했습니까? 이런 내를 구원하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울어도 갚을 길이 없는 그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어떻게 했다? 인생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저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실 것을 미리 계획하셔서 말세가 되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을까?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느니라 하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만 믿게 하려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두게 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지. 우리 예수님의 모든 목적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중보자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다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뱀이 유혹하기를 야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니? 내가 저거 선악과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시기심이 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심장이 많은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고 이뻐하시고 소중하게 계시는지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싹 풀렸다. 야고보서 1장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발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해달들은 회전을 하니까 한때는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지 않아. 항상 신실하셔. 그러니 말씀 좀 제대로 믿고 너 인생 올인해라 이 말이에요. 양다리 꺼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발 좀 나 좀 믿으라. 내 말 예수를 통하여 내 보이지 않는 내가 이러면 모든 좋은 선물이 모든 은사가 다 누구한테 온다? 세상은 줄 것 같으나 마다가 배신합니다. 없어져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치 않게 약속을 지킬 것이다. 누구를 택할 거야 이 말이잖아. 예수를 통하여 내 사랑을 보았으면 나만 소망해야 되지 않겠니? 할렐루야. 두 마음 가지면 쪽방 맞습니다. 남자가 두 여자 다리를 걸치면 쪽방 맞아요. 쫓겨나지. 안 그래요? 우리도 한 남자 한 신랑 예수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게 이렇게 어려우면은 이게 구원의 목적인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관계 회복으로 더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은 장세전부터 예수를 통하여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구원의 대드라마를 계획하셨을까?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토록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 바벨탑 쌓지 말라. 내 바벨탑 사는 걸 내가 아들을 죽이기까지 싫어한다. 미워한다. 십자가 보았으면 제발 이제 나밖에 없다. 나만 소망해라. 할렐루야. 근데도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말씀 드려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보암직해요. 먹음직해요. 나를 지혜롭게 할 거면 탐스럽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정신 차리라고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우리 손지사님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기에 가장 좋은 찬스가 온 거예요. 지금. 아내를 믿어, 돈을 믿어, 세상을 믿어, 몸을 믿어, 믿어 놈 한 놈도 없어요, 여러분. 이때 살 소망까지 좀 끊어진 거예요, 지금. 이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온 거예요. 야, 여러분, 저도 그래요. 다 끊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요. 그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질병이 오고, 육체의 연단이 오고, 재정의 연단이 오는 전부 다 뭐냐?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유럽은 특히 그리스까지 가봤는데 유럽은 이제 다른 데는 못 가봤습니다. 근데 유럽이 얼마나 여러분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근데 올해 유례 없는 가뭄, 폭염, 산불로 인해서 지금 생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절대로 강하지 않습니다. 세상 조그만 비 안 내리고 조그만 온도 올라가고 조그만 강수 마르니까 난리야. 지금 식량 끊어져, 물 끊어져, 전기 끊어져, 뭐 동력 다 끊어져, 건강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눈물 안 흘리시면 죽어. 조금 소변하시면 또 홍수로 난리 나고 이게 인간이 세상 절대로 이러면 의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이미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망할 성이 아니라 너희들은 바벨론 볼 때 이미 망한 것으로 보아라. 소망이 없단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단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지만 돈도 많이 버세요. 근데 여러분, 돈을 벌 때 이유가 뭐죠?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고. 자, 이 참 귀한 말씀을 내가 빼려다가 다시 넣었는데,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해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자, 이런 부한 자들,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물론 부자가 꼭 어떤 금액 이상의 부자가 아니라 물질에 소망 둔 자가 부자지만은 부자들이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거의 못 가는 거잖아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마라 그러셨는데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냐면은 부자들에게 너 교만하지 마. 제발 물질만 더 교만하지. 두 번째는 뭐냐면 재물에 소망 두고 거기에 목을 걸지 마.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소망을 어디 둔다? 모든 걸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풍성하셔. 막 미치겠어. 저는 요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풍성하신지 째째하지가 않아. 깻잎 조금 심었다고 깨를 수천 개 수만 개를 해도 깻잎이 나오고, 우리 아내가 저 깻잎 고르다가 나랑 고르다가 아주 지쳐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풍성하십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미치겠어. 너무 풍성하셔. 조금 제가 잘했다마는 그냥 부어주시. 하나님께만 두고 그 다음에 왜 너에게 물질 주는가? 자,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지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뭐요? 선행,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지기를 많이 하고. 우리 젊은 희주 우리 구집사 알았지? 응?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돈 아닙니다. 나는 재물에 돈이 막 생기면 나는 재물에 소망 없습니다. 계속 그래. 나는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안 그러면 그렇게 해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그때 비로소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 가는데 지옥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그리고 물질 가지고 주를 위해 쓰면은 너는 그때 그때 영생 얻을 수 있어. 저는 유럽의 기후재앙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 계시록 8장 9장 나팔재앙 생각해. 나팔재앙 똑같거든요. 기후재앙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정신 안 차리니까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시는구나.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 하기 위해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기 위해. 하나님은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필연적 열매가 있다. 구원의 필연적 열매가 뭘까요? 거짓이 없는 형제의 사랑이다. 시작. 우리는 육신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영적 가정이다. 자,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에 순종한다는 말은 계시록 우리 베드로 1장 2절에 나와 있는 복음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회개하고. 자, 그렇게 우리가 참 회개를 하고 구원받으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심령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만들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상태가 된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상태. 이것이 이제 죄송합니다. 헬라어의 에이스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필라델피아 교회 있죠. 그 뜻이 뭐냐면 그 뜻이 형제 사랑이에요. 자, 에이스는 뭐죠? 에이스 인투. 너희들이 영혼이 깨끗해지면은 에이스 인투 어떻게? 형제 사랑 안으로 들어가 있다. 이게 좀 가구죠. 이미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순간에 저 성도가 지금 이미 하나님 가족 공동체 안에 뭐가 됐다? 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형제가 되는 거짓 사랑 안 하잖아요. 그래도 형제 간의 사랑은 참 깊잖아요. 우리는 그런 육신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다. 거짓이 뭐냐면은 히포크리시스. 이게 뭐냐면은 배우가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씌고 연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사랑은 뭐냐면 겉으로는 사랑의 행위를 하는데 그 사랑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랑하려고. 그런 교회 많죠. 막 그렇게 하는 거는 막 몇석하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한다. 그러니까 뭔가 사랑의 행위를 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래도 나는 사랑하는 목사야. 나는 사랑하는 교회야. 나 그래서 진짜야. 라는 뭐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사랑이 뭐요? 거짓 사랑이죠. 자, 거짓 사랑하게 되면은 거짓 사랑은 계산된 사랑이거든요. 뭔가 의도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거짓 사랑을 베푸고 난 다음에 상대로부터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뭐가 들어요? 섭섭함이 들고 분노가 들고 내가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뭐예요? 거짓 사랑인데 우리는 거짓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에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 그래요? 아가페의 사랑인데 동사니까 아가페의 동사형 아가파오예요. 자, 위에는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인데 아래는 아가페 형제 사랑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어떻게 해라? 뜨겁게 에크노테스 이걸 말 힘차게 힘있게 있는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 아니고 내가 가진 의지를 발동하여 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너 안에 이미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보내라. 이게 서로 사랑하라가 부정, 과거, 명령은 아주 단호하게 아주 강하게 하는 명령이에요. 너 즉시 서로 뜨겁게 사랑해. 있는 힘을 다하여 사랑해. 이렇게 아마 강하게 지금 내리는 명령이 부정, 과거. 아니 왜 이렇게 사랑을 하라고 강하게 귀 아프게 명령하실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그다음 나도 우리 안에는 나만을 살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본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의지를 발동하여 이 사랑을 흘러보내지 않으면은 아가페 사랑이 흘러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흘러나오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너 안에 지금 이미 받은 사랑이 있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때려치기도 못하는 사랑입니다.
이거는 거듭난 사람이 주시면, 거듭난 사람은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아멘하고 내가 의지를 발동시키면은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은 그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듯이 우리는 이미 받아버렸어. 그 때문에 너는 할 수 있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으로 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단들의 밥입니다. 이단들이 사람에게 포섭할 때 저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다 가정과 환경과 그 사람의 지금 어떤 문제를인가 다 분석해가지고 사랑, 융단, 폭격합니다. 사랑으로. 다들 사랑에 목말라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접근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러시군요. 나도 똑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드셨죠?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 사람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인 것처럼 연출을 합니다. 연출을. 그리고 그 이단에 들어가면 그 모든 그 조직원들이 자기를 진심으로 반겨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각본을 짜가지고 이 사람이 그 집단에 들어가는 순간에 심리적인 안정을 팍 가집니다. 내 영혼 안식할 곳이 여기밖에 없구나. 세 번째는 그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계속 간식을 주고 맛있는 거 음식 먹이고 그리고 수시로 아침에 전화, 점심에 전화, 저녁에 전화, 잘 있으니 문제 없냐, 괜찮냐? 그리고 또 감동의 손편지, 사랑합니다 형제님, 우리 교회 오신 거 너무나 감사한데 손편지를 A 집사가 보내고 B 집사, C 집사가 보내고 막 감동을 시킵니다. 감동을. 제가 목회 초기 때 하여튼 이 세미나를 간 이유는 사실 한 가지였어요.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 기도한 거 세미나 가면 2박 3일간 은혜만 받으면서 먹고 자고 기도하니까 휴가. 그런데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1년 동안 두 날개를 받았어요. 두 날개를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두 날개 그걸 받았는데 그 두 날개 목사님이 이제 새신자를 전도하려면은 LG전자에서는 고객을 감동시키는데 너희는 베스트를 졸도시켜라. 졸도. 우리 LG 세상은 감동시키지만은 우리는 이 선도 대상자를 졸도를 시켜야만 교회로 온다. 여러분, 물론 다 필요하죠. 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데 그게 다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생명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잘 대해주고, 먹을 거 주고, 용돈 주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소홀하면 뭐라는 줄 알죠? 목사님이 변절됐대. 목사님 사랑이 식었대요. 이민 목회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이민 목회가 이렇게 하거든. 성도들 이사 갈 때 이사점 다 옮겨주고, 자식 아프면 자기 태워가지고, 병원 데려다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그냥 젖먹이 신앙만 되는 거예요. 맨날 힘만 들면 목사님. 그러니까 여덟선 목회 사역이 신방 목회예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가정집에 신방해가지고 거기서 지역 예배를 드리면 지역 예배 드린 다음에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뭐합니까? 그 집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자식이 감기만 그래도 목사님 신방 오세요. 잠만 더 신방 오세요. 뭐 감기가 신방. 목사가 그냥 젖병 부리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젖병 목회. 자, 여러분들을 스스로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군사로 훈련시키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먹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자인데 이게 인간적인 사랑에 나가면은 결국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하여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만사를 제치고 도와주고 하니까 이 인간적인 정과 사랑에 끈끈이 묶여 있다 보니까 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만희가 보혜삼이다라는 말을 들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너무 정이 끈끈이 묶여가지고 이 길을 떠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게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가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해놨죠. 모든 것을 참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난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품고 기도하고 참는 게 아가페 사랑이다. 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주신 그 마음으로 그 상대를 예수님 보듯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사 구원받지 못한 영혼도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뭐하죠? 온유하고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내가 시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내 자랑이 끝나는 게 사랑이에요. 내 교만을 떨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행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썩낼 일을 만들어도 썩내지 않는 게 실컷 잘해주고 확 썩내고 실컷 잘해주고 확 썩내고 그건 뭐예요? 더 열받게 만들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세상적 사랑과 아가페 사랑, 세상적 사랑은 인간적인 정의입니다. 내 기분과 감정을 좋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고 이단들이 잘하죠. 아가페 사랑은 나를 어떻게 대해도 주님의 눈으로 오래 참는 것,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다. 목회자는 성도가 내 목회의 수단이 아니라 교회를 일으키는 수단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목회의 목표가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먹이는 게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어요? 저 영혼 구원시켜서 그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빚게 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뭘 먹여야 돼요? 계속 예수의 말씀만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 개의 몸에는 뭘 먹여요? 개가 먹는 음식을 먹습니다. 소의 몸에는 뭘 먹여야 돼요? 풀을 먹여야 됩니다. 강호병 왜 생기죠? 소들 빨리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양과 소고기를 갈아가지고 음식을 먹이니까 소가 지한테 안 맞는 게 들어오니까 미쳐 날뛰는 거예요. 먹긴 잘 먹어요. 근데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은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몸에는 뭘 먹여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만 먹으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를 잡아먹을까? 잡아먹는 교회 진짜 많아요. 그냥 막 갑자기 목사님 불러쓰고 의장하고 막. 왜 그럴까? 그 목사님이 성도들이 좋아하는, 육신이 좋아하는 육신의 말씀,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말씀을 먹이니까 그 안에 육신이 점점 강해져 가지고 더 센 마귀가 와가지고 그걸 막 미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강원병 들듯이 여러분들에게는 말씀만 먹이면 사는데 여러분 육이 좋아하는 말씀 먹으면 그때부터 미쳐버려. 미쳐 날뛰어 그냥 귀신 들어와가지고. 그래 목사 다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떤 음식을 계속 먹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먹여드릴게. 뭐 먹고 싶어요? 세상 좋아하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그럼 여러분들 죽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왜 그렇게 양들에게 세상 말을 먹이는가? 빨리 먹여서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빨리 교회 키워가지고. 그런데 지가 먼저 잡아먹혀. 너무 빨리 커가지고 와 잡아먹고 쫓아보내잖아요. 자업자득이에요, 여러분. 자업자득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는 성도들을 끝까지 품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영혼이 꼴을 먹고 주님의 모습으로 성장하여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 기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는 목회자를, 여러분 저도 성도입니다. 그죠?
아니에요. 저도 교회 지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냐고요? 자, 첫 번째 시작. 목회자가 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먹고 가슴에 새기고 그것으로 사는 것, 순종하는 것 말씀에. 자, 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건의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에 여러분을 주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 마음을 자꾸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신이 나도록 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먹일 수 있도록 좀 해줘야 이게 서로, 그게 서로 사랑하는, 저도 사랑받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사랑받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줘야 돼요. 목회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의, 그래서 자, 에베소 6장 19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나를 위하여 바울 같은 위대한 종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복음 좀 담대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여러분 저한테 밥 안 사줘도 돼요. 제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세 번째 뭘까요?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로 섬기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물질이 없어가지고 남한테 막 나눠주고 흘려보내지 못해가 짤짤짤 매면은 여러분들 재정이 많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재정 중에 1,000만 원 정도는 목회할 등비로 막 팍팍 쓰세요. 막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저분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물질을 심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의 그 의무예요. 왜 그런가? 자, 고린도전서 9장 11절. 우리가 내가 너에게 복음을 뿌렸으니까 너희는 나에게 육적인 것으로 갚아라 이 말이에요. 물질로 갚아라. 바울이 이야기해요. 왜냐? 14절. 주께서도 복음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투잡하지 말고 복음에만 매달려 살아라. 굶어 죽어도 이것만 해라 이 말. 자, 네 번째 시작. 자, 4장 10절 베드로전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목사 혼자 목회 교회 끌고 가다가는 지쳐서 쓰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게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각각 받은 은사 가지고 얼마나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성도가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은 어떤 복을 받는가?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이하. 내가 이것을 내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3절.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지막 유일한 계명. 자, 사랑하면은 주님의 기쁨이 막 샘솟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복을 받는가? 기도의 복을 받습니다. 자,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나받게 하려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주의 뜻대로 구하는 거겠죠. 응답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 하늘 문이 열리는 교회와 성도, 하늘 문이 열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생긴 구원의 계획인데, 왜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믿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유업에만 산소망 갖게 하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형제 사랑이다. 형제를 사랑하면 주의 기쁨이 임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이 생기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되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인사합시다.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각각 소리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처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섬김을 보시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늘 놀라운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